528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5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을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니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시곡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찰스 왕이 조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소리,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나는 왕인데 왜 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조안에게 묻습니다. 조안이 그때 그 찰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요한 가운데 그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든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져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 그 교만함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교만함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이 성경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다가 멸망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담아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모세야 부르셨고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이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간다면 그는 분명하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응답했던 사무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 선지자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청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그 동안 축복의 동산에 거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게 되고 내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두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내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말로 내 음성으로 훈련시키겠노라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이 말씀을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직접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듣겠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 이런 도전적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듣기를 원한 사람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가는 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진을 쳤고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생활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저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모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친한 그러한 사신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얻어진 신앙적 구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 심령에서 호소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적인 그러한 인격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에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성자 되심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뿌리요 말씀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무는 농사꾼도 있었고 뽕나무집 자식도 있었고 또한 성정이 나쁜 그러한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그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따질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근본이고 말씀의 뿌리이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본체로 믿으며 그분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친히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에 의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퀘르그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 흔히 계시, 기록된 계시라 혹은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라고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적으로 볼 때 성례와 설교가 있습니다. 성례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그 설교 말씀,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로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경험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맨 처음으로 쓴 편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또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 너무나 감사하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아니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때 말로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믿지 않게 된다면 결코 그가 증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 인격을 신뢰함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말이 곧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한 양심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 계시를 통하여 듣느냐 혹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내 모든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지금 점령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륜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한 영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본다면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모든 친척과 친지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경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의 이 겸손함에 참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온 친지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다 틀리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이해하게 되고 모든 말이 다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려면 총회로 모여야 되고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시끄러워졌을 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당시의 장면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누가 맡겠소?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들려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성실한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능력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진정과 신령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예인의 성도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또한 아나니아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조금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두려고 이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만난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내가 여기에 왔소 하며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말도 많고 보는 사건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할 때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한낱 여러분 역사서에 불과합니다. 고전 문학에 불과한 성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이 글을 읽어가지만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을 만나게 되어 이 루디아와 몇몇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만 해도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 이처럼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구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심에 처음에 만난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사도들과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신뢰하며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므로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설교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을 맛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기름진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